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의 살림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고백합시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의 살림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사랑의 노래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되리. 멋진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의 살림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그의 사랑의 노래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 다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나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나는 자유 안에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찬양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다시 한번 춤추며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전국에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어때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품은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이 아닌 아버지가 만지시네 아버지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내 맘
없이 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은혜로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 시작하는 우리의 생활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늘 불평불만이었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께도 축복 더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말씀 전에 자세한 거는 저희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네, 저희 수련회가 어제까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피곤해서 눈이 반짝 감겨 있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여름 첫 사역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쳤고, 그 다음에 27일부터 3일까지 선교가 있어요. 일본과 스리랑카 선교가 있고, 그리고 8월에 장기 선교가 있고, 예수행진은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 세 가지가 남았으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 가입 다 하셨죠? 밴드에 보면 이번 수련회 피드백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행사에 또 많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더 은혜롭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때 쿠폰 받으셨잖아요. 그거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경혜 씨에게 다 가서 오늘 안에 바꾸셔야 돼요. 오늘 지나면은 효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곡하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련회비 안 내신 분 오늘 저 뒤에 이제 채연 자매가 앉아 있는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요. 저 이번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죠. 끝나고 남아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저희 수련회 때 1, 시상식이 있어요. 원래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수련회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짝기도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짝기도를 어느 주에서 몇 번을 했는지 그게 광고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조장님들께서는 조원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장님들께서는 짝기도를 그 조에서 몇 번을 했는지 그거를 좀 조사를 해주셔서 다음 주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까지 점수를 합산해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점수 크니까 꼭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목소리 듣기가 좀 거북하시죠? 홀리합니다. 홀리해요. 오늘 귀한 예물들이 우리 유진이 그리고 영철이 감사원문과 11조를 주정금으로 윤균이, 현화, 그리고 효선이, 주원이, 또 주정금 영철이, 수경이 무명으로 또 우리 원세연 청년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길게 썼는데 우리 한 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 민철이 열심히 아까 쳤는데 3장 15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도 찾아보시고요. 1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15절 3장 15절 너는으로 시작하는 맞나요?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못 썼네요. 2장으로 됐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다. 아직 인사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리얼한 표현입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은혜 받은 것 같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죠? 예. 진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은 사실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두려워한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불 껐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 좋으라고 끈 건데 자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 하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뭘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 성경은 제일 먼저 구원의 단계,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단계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진실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악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요 지금 막 했으니까 뭔 소리지 이랬지만 나중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내 얘기네. 누가 일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다 내 얘기 같아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서면 이 사실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걸 느낄 뿐더러 이걸 느끼는 자들이 도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빛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빛 가운데로 점점 나가면 내 더러움들이 더 리얼하게 더 아주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겨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겨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넌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숨길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수많은 가면들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가면 쓰면 너의 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야, 이 가면을 쓰면 넌 살 수 있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이라고요. 나를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안 가.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 죽어요. 이러다 죽지. 그러니까 불안한데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도 병원에 안 가거든요. 약 하나 먹으면 괜찮겠지. 좀 열이 막 난다 싶으면 해열제 우리 애기 거 막 마시고 막 이래요. 애기께 잘 듣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막 먹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왜 안 가고 싶은가 했더니 사실에 직면하는 게 싫어요. 혹시 병에 걸렸을까 봐. 막 아프다 그러면 괜히 막 인터넷 아무도 모르게 막 검색해봐. 이런 증상은 뭐지? 암이다. 이러면 막 큰일 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 걸렸다고 할까봐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무서워요. 건강검진도 안 받으려고 그래. 막 괜히 이렇게 했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싫어요. 여러분들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없죠. 여러분이 리얼하게 느끼는 거, 시험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종합정보 시스템 들어가기 싫지. 종합정보 시스템 안 들어가고 싶잖아, 그죠? 누르고 싶지 않잖아, 그죠? 그걸 안 누르는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 그죠? 누르기 전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누르는 친구 있다, 분명히, 그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직장, 그죠? 직장도 그렇고.
저는 이번엔 수련회 통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모든 수련회가 다 끝나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게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사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순간에 저는 되게 사실 둘째 날 너무 놀랬던 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지 말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하나이가 한 명 울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막,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이 옆에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 현재 신앙의 주소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저는 마음이 더 무거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막 기도하고 나면 되게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들 되게 많지 않아요? 엄마한테 뭔 잘못해놓고서 말 못하고 막 숨기고 있다가 들킬까봐 막 엄청 고민하다가, 엄마 사실은 하고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나 쿨하게 괜찮아, 괜찮아. 딱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그 전까지 내가 왜 고민했지? 막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아요? 엄마한테 말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어렵게 한마디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의 가장 큰 능력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꾸 아니라고 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꾸 나에게 물어볼 때 괜찮다고, 뭐가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다 병들었잖아요. 다 죽어갔잖아요.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뭐가 되냐? 신앙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고아와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뚝 떨어져 보십시오. 부모가 있어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장만 외치면 안 돼요. 세상의 시각, 세계의 시각을 중요시할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시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요, 가슴 아파도 두려워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사실 설교를요, 여러분 주보의 제목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팀으로 일하자,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제목을 하려다가 별로 제목이 좀 촌스러운 거예요. 팀으로 일하자. 어제 거기 우리 물놀이 막 하고 있는데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제목과 본문을 보내달라고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멋진 이름을 생각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 원고를 계속 쓰고 그러는데, 아니 2번, 3번 읽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빨리 딴 거 써라, 좋은 말 날 때 다시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세요. 완곡한 표현이시죠, 그죠? 완곡한 표현 저한테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수련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나는 상태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험상 수련회를 다녀와도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나요? 벌써 혹시 은혜를 잃었나요? 혹시 어제 누가 시험 들게 했나요? 수련회 끝나고 가다가 자빠졌나?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자빠지다니, 이런 혹시 은혜의 시험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 은혜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얼마 안 가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은혜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죠? 왜 그런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그릇들이요, 너무 유약해요. 종이장처럼 얇거나 아니면 이미 다 금가고 깨져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수련회 가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너무 큰 아픔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고 충만할지라도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부서지기 일쑤예요. 이런 우리의 약한 영성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은 뭐라고 하냐? 우린 영성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그래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제가 그래도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말 한마디에도 막 금방 부서지잖아요. 금방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부으신 그 큰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는 정죄와 불평이 일삼아지고 드림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죄짓고 있고. 근데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너도 그러지? 너도 그러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고 있음에도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러고 있다고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해요. 난 약합니다. 나는 부서질 수 있어요 라고 인정하고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괜히 내 약한 영성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너 왜 깨졌냐고 흠집 잡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 왜 깨졌냐고 물어보면 뭘 왜 깨져? 원래 깨진 상태고 원래 약한 상태죠. 뭐 해야 돼요? 깨졌으면 붙여야죠.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나무라는 데서 시작하면 안 되고 그 깨진 금을 붙이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깨진 금을 붙여야 돼요.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이 다 무너졌는데 아닌데? 안 무너졌는데? 괜찮은데? 뭐예요? 그게? 다 보기에는 다 무너지고 이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우리는 괜찮다고 끊임없이 외쳐요.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이미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다시 설계도를 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펴야 되고 삶의 설계도를 펴야 돼요. 그 청사진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것과 그 부서진 내 마음들을 비춘 다음에 다 무너진 죄인된 부족한 우리를 그 바닥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펴야 되는데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회개가 시작돼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죠? 엘리야가 응답받는 그 시작점이 뭐였다고요? 회개였죠. 회개의 단을 쌓았잖아요.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대단한데요? 네. 수련회 첫날 설교였잖아요. 엘리야가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로 출발했거든요. 회개가 가장 큰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저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췄는데 더럽고 죄악이 충만한 나 자신을 비추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역할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고 싶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찢어지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동이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막 무브드 되는 거,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우리의 코에 부어 넣어주셨던 생기와 같은 거예요. 죽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살이 붙고 근육이 연결되고 갑자기 막 다 일어났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저 생기 없는 자들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저 뼈밖에 안 남은 저 정말 좀비와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세상을 이길 군대로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붙은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생기 잃어버린 생명력 잃은 자들과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감을 느끼는 순간 우린 살아있음을 느껴요. 살아있음을 느껴요. 어떻게 생기가 부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했죠. 너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맨날 좀비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잘 모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침에 버스 타보십시오. 웃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생기 발랄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어폰 끼고 눈 감고 있잖아. 저게 사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에 살아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이 답답해요? 생명이 어디에서 온 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사람의 설명서를, 우리 사람의 건축자의 이 설계도를 펴면 제일 시작점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호흡이거든요. 말씀이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너무 나쁜 곳은요 환기시켜줘야죠. 그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막 한강에 적조가 일어난다, 대청 때문에 막 적조가 일어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적조가 일어나면은 어려운 단어죠. 부영양화? 모르겠네. 여기 우리 생물 선생님 있나요? 틀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적조가 막 생기면 그 안에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산소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위로 떠오르고 죽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다에 적조가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태풍이 쳐야 돼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대륙붕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청정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태풍과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가서 여러분, 우리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막 지치고 막 목 아프고 그랬는데 거기서 2시간 기도했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했죠? 마치 10분 같았죠? 나만 그랬나? 2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평소에는 기도하라고 그래도 금방 말빨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쉬워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경우도요, 악한 마귀의 그런 혼탁한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이걸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고 그 말씀이 태풍을 일으켜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심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휘저어놔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냥 폭로한 채로 죽어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살아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뭘 살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오늘도 근데 피곤한데도 진짜 거의 다 나왔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피곤하면 다 자야 되잖아 원래. 그죠?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온라이트 되게 자주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고 난 다음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 대부분 다 하루가 없어지잖아. 그죠? 너희 그런 경험 없었니? 저는 경험이 많았을 때 밤새도록 놀아. 새벽 4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놀고서 잠깐 잠들었는데 26일이야. 맨날 성탄절 스킵하잖아. 네, 성탄 예배 못 드리고 막.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성탄 예배 나왔대. 내가 갔다 온 줄도 몰라요. 그냥 갔다가 오니까 그냥 그 다음날 또 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또 막 물놀이 하고 막 정말 열심히 놀고서 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아침 예배부터 열심히 또 드려요.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피곤함보다 영적인 공고함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영적인 공고함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지쳐요. 제가 우리 아들을 봤거든요. 우리 아들은요, 눈 딱 뜨면 그냥 스프링처럼 일어나. 이게 왜 이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눈 뜨자마자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눈 뜨자마자 그냥 눈 감고서 베란다 나가지고 장난감 들고 와. 지금 막 와가지고 놀아요.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기가 발랄해요. 다른 사람, 자는 사람을 되게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겨요. 아들은 엄청 바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우리의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손실됐어요.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막 3장, 4장, 5장을 준비했는데도 몇 마디 못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내려가지고 엄청 회개해요. 주여, 제가 완전 짱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제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은혜가 사라진 말씀을 전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한테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저에게도 늘 간급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목사라서 더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청년이라 훨씬 더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영성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교만하게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살림이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 다 아시죠? 무디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각 부서에서 끊임없이 사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거기에 가잖아요? 무기 하나도 안 들고 가는 군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지치고 힘들어도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너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메마른 뼈와 같은데 생기는 없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받지 않고 일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승리라는 걸 만끽할 수 있어요. 동시에 생명이 있는 거, 내가 호흡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직면하는 게 뭐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으로 생명을 소유했죠. 그러면 사단이 이제부터는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끊임없이 사망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죽지 않았다. 어떤 찬양 중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좀 이따 부르려고 했는데 그건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미 가사가 나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사망보다 세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어요? 사망의 힘이 더 세지는 순간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육적인 문제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영을 소유했느냐를 물어볼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망의 영보다 내가 아직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늘 이기지는 못해요. 늘 이기지는 못해요. 맨날 질 때도 있어요. 죽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수련회 전날까지 상태가 아주 메롱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저보다 더 약한 지목사님한테 동정을 받았다니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빨리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랬어요.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죠? 예. 하여튼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도 보러 다니고 수련회 설교도 이제 제가 다른 강사를 쓰라니까 재정의 문제를 들어서 저보고 이틀 동안 모든 말씀을 전하러 기도회까지 4시간씩 이제 인도를 했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근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더 안 좋았어요. 목요일, 금요일부터 엄청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치료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받아봤죠? 찡 하는 거 들어봤죠? 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받았거든요. 금요일 날부터는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을 못 해.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 인도도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인도를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겠지. 방심한 거죠. 방심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헬프를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사를 놓겠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일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거만했던 것, 이 방심했던 것 때문에 계속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걸 참아내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주일날도 그렇고. 그래서 진통제를 아침에만 막 한 3알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그 진한 거를. 그랬더니 막 속이 막 너무 아픈 거야.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되게 힘이 없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상태를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러시는데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2봉다리. 아무튼 겨우 드림 예배를 마치긴 했는데 완전 번아웃이 됐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래 돼가는 은혜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치르기 위해서 아프니까 전 또 화요 예배도 설교를 그때 또 지난 주간에는 맡았거든요. 그래서 화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수련회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물론 주사도 맞고 물론 이렇게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요 예배 단위에 섰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말씀을 또 잘 전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 아프더라고요. 수요일 날 아픈데 갑자기 막 장 보러 가고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딱 가는 날부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애들하고 너무 열심히 저는 제일 건강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개회 예배를 딱 하는데 개회 예배 수련회 다 모였잖아요. 한 30명도 안 돼.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여튼 딱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게 기도하는데 그때 다 나왔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났어요. 그동안 먹었던 약발이 한 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력 가운데 있다는 뜻은요, 순간순간 다 느껴요. 우리가 뭐 여러분 밥 먹는 거, 반찬 먹는 거, 뭐 여러분 좋아하는 냉면, 칼국수 다 먹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들어있고 얼마나 대장균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대장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놈들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놈들을 이기지 못하면 병들고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큰 병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마스크 끼고 있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곳에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음식들 먹지 않을 수 없어요. 난 깨끗한 곳에만 있을 거야. 나는 저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없는 곳에만 다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그런 세상이야. 우리는 하지만 천국 가긴 싫잖아요. 다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수명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망의 유혹에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전쟁터예요. 삶의 전쟁터예요. 우리 맨날 안 싸우겠다 하지만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앞에 엎드리고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면 뭐라고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는 저들을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살아있죠?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을 쓸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을 소유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재무장해야 돼요. 삶은 결국엔 전쟁터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단과 우리 사이에 대땅뜨라고 그러죠. 긴장 완화. 옛날 열강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이념 대결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긴장 완화되는 조치가 취해지는 걸 대땅뜨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옷에 메이커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긴장 완화 조치. 근데 사단과 우리 사이는요, 긴장 완화가 없어요. 완화가 어딨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말씀 보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인데, 언제 긴장이 완화될 틈이 있어요? 끊임없이 넘어뜨린 게 사단이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울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유한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혼수 상태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다음 수련회까지만 잘 참으세요. 내가 그때 또 기도할게요. 그러지 말라고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청년 예배가 수련회 기도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2시간 해야 돼. 기도 2시간. 나도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오늘 예배를 영적인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진단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회복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